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죄가 없는데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를 한 사람 죄 없으니까 풀어주라고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런 사람들이, 청중을 또 동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라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냥 예수님이 죄 없다고 풀어주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억울하겠지만 에라 모르겠다고 사형언도를 내려본 겁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푹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합니다. 두 강도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인정사정 없이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에 의해서 흘린 피와 채찍에 맞은 피로 온몸이 피로 물듭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긴 창으로 예수님을 허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그래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가 제9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또는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전부 다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오늘날의 인기가 아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인기 있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으로 보면 이세돌 같은 사람이에요. 이세돌 같은 사람. 이렇게 인기 있는 아주 400년이나 침묵됐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가 세례 요한을 불러서 외치라고 한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전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가뭄에 그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무릎 사이 기도를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살린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답은 그럴듯하지만 틀린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다, 이 대답을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복되다 하면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베드로를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 주인이니까 내가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져서 살리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은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생에 복종할 자세가 되었습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 그래서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행동과 생활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리,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주님이시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첫 번째는 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먼저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자기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처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특별하게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왕같이 역할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란 뜻으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낸, 살리는 구세주라는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라 이겁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세주.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왜 그러지? 나하고 한밤도 자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니. 그 당시의 법은,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간통해도 죄가 안 된다는 천하의 몹쓸 법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그 당시의 법은 간통을 하거나 여자가 이렇게 다른 남자의 임신을 했다 하면은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좋은 사람에서 마리아를 생각해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헤어만 지어야겠다. 그리고 헤어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부정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이 잉태를 시킨 거다. 이 말은 네 마리아는 거룩하고 순결을 지킨 그 마리아다. 순결이 지금도 지켜진 상태이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잉태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라게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줄 자다 이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이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가지 있어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관심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말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오죽했으면은 요하를 알라, 힘써 요하를 알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셨냐, 정말 죽어 계시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먼 하늘나라에나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성경 속에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네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 그 아들이니까 신이신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되다,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구원받았다, 네 영혼이 복받았다, 너는 천국 간다, 이 말이가 똑같습니다. 네가 복되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세를 안다.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이 영적인 복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오늘 본문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내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하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 확실하면은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데, 여기서 배울 것은 오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아니, 본문대로 대답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누구 거예요? 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대답이 나와요. 교회는 누구의 것? 아, 그런데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에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 장로님이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돈을, 건축원금을 다 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갑론을박 의견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장로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전부 다 잭소리 못하고 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이 회의를 참여 안 해. 어떨 때는.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갑론을박 결정이 안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해도 의견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은 우리 장로님께 물어봅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물어. 그래서 가서 장로님 의견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장로님이 이렇게 하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하는데 아무도 이해를 안 돼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장로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도 참 불쌍하시잖아요. 그 돈을 헌금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구원이 임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교회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어이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파가 생겨서 득세하는 파가 좌지우지하는,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 신앙 고백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구원을 받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신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돼.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기분 가지고 기분 좋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기분 없애고 구원받아야지. 록펠러가 단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었을 때는 돈을 막 한참 벌고 이렇게 할 때 좀 아주 독하다, 너무 욕심이 많다, 그리고 상대방 해세를 경쟁해서 이겨버리고 막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 많은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은 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하고 뉘우치는 록펠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전반기는 좀 그릇한 사람인데 후반기는 완전히 변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전 미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이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목사님께 제가 이 뉴욕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을 제가 그냥 건축해서 우리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럽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요?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아름다운 건축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건축원금한 성도들이 힘들 텐데 혼자서 감당하겠다니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에요.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불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 대신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록펠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은 당신이 지었다고 하고 당신 말 한마디면 누구 하나 반대를 못할 겁니다. 당신이 안 하려고 해도 당신이 이 교회 주인 노릇됩니다.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됩니다. 록펠러가 알았습니다 하고 그 예배당을 크게 바치고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건져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야 이게 참 교회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예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대로 혹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같이 기도해서 목사님이 인도해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나 뭐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주의 뜻은 이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주의 뜻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뜻을 찾고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스며 들어서 자리를 잡아야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도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몇 점짜리라고요? 100점짜리처럼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더해야 할 신앙 고백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더하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 내 평생에 힘써 해야 할 사명을 찾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는 분. 천국에 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건져준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사랑스러우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